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책 중 하나인 레위기, 그 중에서도 특히 20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규와 지침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백성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다룰 20장에서 27장은 성결법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반에 걸친 거룩함과 정결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20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형벌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한 규례를 명확히 제시하며,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마주했던 도덕적 타락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의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장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몰렉 숭배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행위 중 하나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제의를 포함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거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강신술사나 박수와 접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느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나 힘을 빌리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습니다. 점을 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거짓된 영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셋째로, 20장은 다양한 성적인 죄들을 열거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등 당시 가나안 문화에 만연했던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서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동성애 행위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중대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였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영적 순결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장은 거룩한 직분인 사제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규례들을 다룹니다. 사제는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어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로, 사제는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백성은 죽은 자를 만져 부정해질 수 있었지만, 사제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이었기에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사제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제는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당했습니다.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자르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제들이 이러한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고 흠없는 몸을 유지함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자임을 나타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육체적 흠이 하느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흠없이 완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사제는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 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사제는 모든 사제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수행했기에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제는 오직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된 존재로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제들이 하느님 앞에서 흠없이 봉사하고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을 보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제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체현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22장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하여 흠없는 제물의 중요성과 사제들의 정결 규정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흠없이 완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병들거나 불구이거나 상처 입거나 피부병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흠을 덮으려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제들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부정한 사제가 성물을 먹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몸이 부정한 사제는 정결례를 거친 후에야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제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육체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가 생명이며 피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레위기의 중요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또한 이러한 짐승들은 제물로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느님의 백성이 먹는 음식과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과 축제들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매주 7째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고, 무교절에는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며 누룩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초실절은 첫 수확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는 모든 소산이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넷째로, 칠칠절, 즉 맥추절 또는 오순절은 밀추수를 마친 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훗날 성령 강림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고 회개와 성찰을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으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째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날을 금식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일곱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24장은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인 등잔대와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룹니다. 첫째로, 성소의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등잔대에는 올리브를 찧어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여 등불을 켜야 했고,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진설병상에는 고운 가루로 만든 빵 12개를 두 줄로 놓고 각 줄에 유향을 얹어 기념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빵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고 이전의 빵은 사제들이 먹었습니다.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장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자 그는 백성 전체의 참여 아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죄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시며 범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제도를 다루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소유권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첫째로,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이날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권리를 인정하고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년에는 저절로 자란 소출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둘째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이 해방되고 팔렸던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로 각기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는 명령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하느님께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희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의 집중을 막으며 처음의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정의로운 분배 원칙을 회복하려는 하느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은 나의 것이니 너희는 다만 나그네여 더부살이일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땅의 참된 소유주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26장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극명하게 대조하며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한편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언약을 충실히 지킬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다른 한쪽에는 언약을 어길 때 따르는 참혹한 결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풍부하여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어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항상 머물러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나는 너희 가운데를 거르리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길 때 따르는 저주는 참으로 두렵고 참혹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질병과 가뭄을 내려 곡식이 말라 죽게 하시고 기근이 들어먹을 것이 없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들짐승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불순종이 극에 달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모든 저주는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6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이 비록 언약을 어겨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항한 벌로 나도 그들에게 저항하며 그들을 적들의 땅으로 끌고 갔으나 만약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계약과 이사학과 맺은 나의 계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계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땅도 기억하리라. 이 약속은 하느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27장은 하느님께 서원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들을 다룹니다. 서원은 하느님께 특별한 약속을 하거나 자신이나 소유물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이 장은 이러한 서원을 이행하는 방법과 서원한 것을 다시 되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하느님께 서원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을 실제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성소에 바쳐 서원을 이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는 은 50세켈로, 같은 나이대의 여자는 은 30세켈로 그 가치가 정해졌습니다. 둘째로 짐승을 하느님께 서원한 경우 그 짐승이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라면 그대로 하느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짐승이거나 부정한 짐승일 경우 사제가 그 가치를 정하고 서원한 사람이 다시 되사려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셋째로 토지를 하느님께 서원한 경우 그 토지의 가치는 파종할 곡식의 양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 역시 희년에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원칙을 고려하여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가치가 계산되었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사려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했습니다. 넷째로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의 11조는 하느님의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느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를 돈으로 되사려면 원래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모든 축복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소를 유지하고 사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27장의 규정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서원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바친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레위기 20장에서 27장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총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순결, 사제들의 거룩한 직무, 흠없는 재물의 봉헌,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식년과 희년제도, 그리고 하느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과 어길 때 따르는 저주,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서원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말씀들 안에 담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웃사랑, 정의 실현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